기도하심으로 저희 교회에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사모함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가 기도하고 사모하기로는 주님께서 저희들 예배마다 인사해 주시고 주님께서 먼저 예배해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먼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있는 교회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여러분의 주님으로서 해주시고 저희를 그분들 가운데 주님께 완전케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정말 놀랍고 기쁜 하루였습니다. 성경에 굉장히 도전 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로마서 14장 21절에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게 뭐였냐면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앞에서 행할 때마다 항상 너의 그 하는 모든 삶의 지극히 작은 은행 그 심사 모든 것 가운데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고 있는지 날마다 너 자신을 스스로 테스트하고 확정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스스로 날마다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깨어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을 날마다 이렇게 내 믿음을 점검하고 확정하는 이것이 실은 힘든 것이에요. 또 괴로운 것이지만 왜냐하면 여러분 삶 가운데는 여러 가지 의심의 영역이나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나 또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한다는 것이 괴롭지요. 근데 그 작업을 여러분들이 한 번 하고 또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계속 자신에게 되낼 때마다 여러분들은 이제 거룩한 습관이 붙게 되는데 그게 어떤 습관이냐? 정말 내가 이 일을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스바냐에서도 보면 항상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너희들의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너희 손을 항상 내가 훈련해서 너희 손을 내가 강건하게 훈련시켰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특히 오늘 같은 이 집회 시간에는 이 장로교나 그런 데는 이 찬양할 때 자기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지요. 그럼 우리 순복음은 찬양할 때 여러분 힘들더라도 이 손을 하나 드는 것하고 아멘. 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축 처져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기 위해서 오는데 여전히 이 어깨를 짓누르는 이 영적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0장 26절에 보면 우리 어깨에 이 사단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는 거니 우리 어깨에다 침을 누르는 거예요. 이게 보이지 않는데 뭔가 꽉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거 어깨가 아픈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손을 드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거 하나 되는 게 내 감정적으로도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여러분 이때 여러분 떨치고요. 예배 시간 찬양할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손을 딱 드는 그 순간 기름 부심이 쫙 임해요. 여러분의 기분하고 여하고 전혀 상관없이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손을 들어서 이 찬양하는 시간 내가 주님을 높이겠다라고 손을 드는 그 순간 이 어깨에 있는 모든 무거운 멍에들이 다 미끄러져 내린대요. 그 성경에는 너무 놀랍고 탁월한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위에 어깨에 쇠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지는 여러 가지 사회생활이나 관계 속에서 지는 그 어깨에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 시간에 와서 여러분이 찬양하면서 손을 들고 주님 높여드릴 때 찬양할 그때에 여러분 마음에 주님의 기쁨을 주시면 이 멍에가 다 미끄러져 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을 절대 늘어뜨리지 말라. 이거는 절대 낙심하지도 말고 또 어떻게 용기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제가 우리 주님께서 내가 온다는 이 전도지를 만들려고 그래서 제일 처음 작년에 25년도 이걸 제일 처음 만들었을 때에 주님 이 전도지를 처음 만들어서 어디를 가지고 갈까요? 하고 기도하니까 주님이 강릉으로 가라는 거야. 강릉이 여기서 여러분 1년에 한 번 가기 힘들잖아. 휴가철에 그죠? 그런데 강릉을 가라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고 그때 한 전도지 한 1000매를 가지고 KTX를 탄 거야. 저랑 또 우리 송문사님하고 그때는 박연숙 전도사님하고 그래서 셋이서 강릉을 갔는데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갈 때에
그 준비된 영혼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때 갈 때에는 이 강릉까지 가서 지금 뭐 여름에 수영하는 철도 아닌데 그 강릉에 사람들이 대체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걸 제대로 다 뿌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래도 주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은 정말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이 성경 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말씀이 있지만 적용을 하지 않아. 그래서 가장 놀랍게 적용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0절, 너희가 어디 갔을 때에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지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때가 되면 말씀하시는 이는 너희 속에 계신 성령님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은 다 힘들어하는 거야. 그 정말 성령의 음성 맞아? 그러고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여러분들이 확신하는 그 경우는 어떻게 주님이 그 확신이 들어오느냐? 따라해보세요. 음성에 순종하게 될 때.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5장에도 보면은 아버지가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기뻐하시느냐? 순종하는 자에게 아버지가 음성을 부어주시길 기뻐하세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부으시는 성령이라고 되어 있어. 근데 여러분 음성이 들리는데 순종을 전혀 안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사람한테 아무 얘기해도 그 사람이 반응이 없고 얘기 안 하면 얘기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아버지도 안 하시는 거야. 그게 뭐냐? 매 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음성을 듣는다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대도 하지만, 그러나 막상 음성이 들리면 여러분 순종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것이 참 힘든 것이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지만, 이것을 계속해 나가다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내 발걸음과 순종을 통해서 이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구나. 하늘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그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제가 우리가 순종을 하고 갔습니다. 근데 바닷가에 사람도 없고 바람은 불고 춥고 이래가지고 아무튼 그 바다 속에서까지 다 할 수가 없어서 더 들어가서, 상가에도 별로 사람이 없는데 앉아있는 커피숍 안에 들어가서 다 그 전도지를 뿌렸어요. 그랬을 때에 어쨌든 이걸 우리가 다음 이제 KTX 타고 내려갈 때 다 뿌려야 된다. 그리고 순종을 했잖아요. 다 뿌렸는데, 그리고 우리는 그냥 왔습니다. 왔는데 그 주일날 어떤 분한테서 전화가 온 거야. 남자분한테서. 그 전화가 와서, 저 기억하세요? 제가 그 갔던 그 우리 저기 순복음 경영제가 조연아 목사 맞다 그러니까 자기를 꼭 한번 만나러 와달라는 거야. 저를 한번 만나러 와주실 수 있어요? 예, 가시려니까. 그때 제가 목사님 얼굴을 봤는데 이 세상 사람 얼굴이 아니더래. 막 전도지 우리 땀나서 막 그때 막 힘들게 막 이렇게 나누고 있었는데 우리 안에 전도지를 나눌 때 기쁨이 있었다는 거야. 제가 이때까지 본 사람 얼굴 중에 이 세상 얼굴이 아니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한번 제가 몸이 너무 아프니까 기도를 받고 싶다고 올라오라 그러는 거야. 여러분 순종을 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 가서 천매를 다 뿌리고 왔잖아요, 전날. 근데 전화가 왔는데, 한 사람한테 전화가 왔는데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아멘. 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보내셨구나. 우리를 정말 그러실 수 있어요. 왜? 한 영혼이 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잘 모르죠. 근데 한 영혼은 주님이 바로 나의 피값이라 그랬고, 아버지께서 정말 이 땅에 내 자녀가 한 사람 있다 그래도 아버지가 죽으러 오시고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러니까 조재기래. 저도 조신데 너무나 반갑다고. 그래서 제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자리한테 빨리 KTX 바로 예약하라고. 그리고 우리 내일 당장 다시 가겠다. 가는데도 나만 대표로 가면 되잖아. 또 전도했던 세 사람 그 KTX 다 들어가고 세 사람 다 같이 가자. 우리가 같이 전도했으니까 같이 우리가 그 얼굴을 만나보자. 그래 같이 간 거야. 이분이 당황하셨어요. 뭐 코미디 프로 중에 당황하셨어요 이게 있잖아. 이분이 즉시 내일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했어. 나를 오라 그래 놓고. 그래서 이분이
몇 사람이 오는데요? 막 갑자기 걱정스럽게 목소리로. 우리가 당신을, 우리가 세 사람이 너무 보고 싶으니까 가겠습니다. 근데 한참은 엄숙이 조용히, 목사님, 제가 요새 사업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오셔서 식사도 되지 못하고, 주무실 그것도 제가 못하고, 갑자기 그렇게 세 사람이 다 오신다 그러면 제가 갑자기 당황스럽네요. 분명히 오라고 전화를 해놓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무슨 소리냐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라고. 비용은 우리가 다 될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수 없고, 우리가 오히려 당신의 식사를 대접하겠다. 연락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우리가 즉시 가겠다고. 정말 기쁨으로 달려갔는데, 하나님이 그분뿐만 아니라 그분의 와이프, 할렐루야, 다 준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누군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정말이에요.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아멘. 그분 집을 가는 인도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무실이 바닷가 앞에 있는데, 최근에도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뭘 하시냐면, 그 강릉 바닷가 앞에서 그 요트 있죠, 요트 그거를 이제 그 운영하세요. 이렇게 5만 원씩 대여하면 이렇게 바다로 보내주잖아. 그 사업을 이제 대여해서 하시는데, 이제 여름에는 피크겠죠. 그래서 목사님 한번 오시면 제가 요트 한번 태워드리겠다고 오라고. 근데 우리 요트 타는 게 우리는 중요하지가 않아, 별로. 그죠? 그 영혼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가니까 이런 컨테이너가 한 8평짜리 컨테이너가 길게 돼 있는데, 그 안으로 우리를 자기가 바닷가 앞에 있는 사무실이래. 가니까 그게 장이 하나 딱 있는데, 이분님이 서예를 하시나 봐. 막 독수리 그림에다가 쫙 그려가지고 쫙 이렇게 막 붙여 놓으신 거야. 그래서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어머나, 이거 본인이 이렇게 하신 거니까, 제가 서예에 취미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공자나 논어나 뭐 이런 좋은 말 있으면 써가지고 이제 지인들에게 선물한다는 거야. 표구까지 다 해서 선물하신대요. 그러니까 너무 귀하신 분이잖아. 근데 제 눈에 딱 들어온 게 뭐가 있으냐면, 딱 장이 있는데 그 장 안에 성경책이 2권이 있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어머, 이 성경책 교회 나가세요. 이러니까, 그게 아니라요, 내 친한 친구 녀석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다니는 녀석들이 한 몇 명 있는데, 우리가 내 사무실에서 우리가 좀 예배를 좀 드리면 어떻겠냐 이래가지고 부탁을 해서, 그래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와서 예수 믿으라 말은 안 하고 그렇게 너무 친하면은 또 말하기가 힘든 거야. 그것 때문에 또 사이가 또 나빠질까봐. 그러니까 친구들이 모여서 그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모여서 성경책 읽고 맨날 그 친구 놓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제기도 같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게 해달라고, 교회 같이 다니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교회나 뭐 나쁜 것이 없으니까 일단 모여서 뭐 예배드리면 좋은 거 아니냐, 다 선하게 되라고 하는 건데, 구원주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냥 선하게 되라고 하는데 뭐 좋은 일 아니냐, 그래서 했다는 거지. 그 마음도 예쁜 마음인 거야. 핍박하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떠나갈지어다 이 파리 한 마리가 들어와가지고 계속. 그래서 제가 너무 감사했어. 아내도 예수님을 믿지 않은데, 그 아내도 몸이 안 좋고, 딸이 있는데 딸도 몸이 안 좋아요, 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질병이나 아프게 하는 그 모든 것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배후에. 할렐루야.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아주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드리고, 아내는 별로 시덥잖아. 남편 때문에 나오긴 나왔는데 믿음도 없고, 또 절에 다니고. 그래 이래서 저는 기도는 안 받겠어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남편 기도하면서 아내를 이제 손은 대지 않았지만 기도해드렸죠. 그리고 나서 강릉에 초당 순두부가 유명하거든. 초당 순두부 가서 이제 점심을 사준다 그래서 갔는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해가는 물건 하나에도 하나님 그 역사하시더라고요. 우리 박연숙 전도사님이 보험일을 하시니까 늘 이렇게 줄 선물들을 이렇게 갖고 넣어 다니잖아, 가방 안에. 자기도 모르게. 뭐 희한한 것들이 많아. 여름에는 뭐 수박 모양이 뭐 딱 이렇게 요만한데 표면에 부치가 되고 막 이런 것들도 있거든. 나도 몇 개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손님들한테 주나 봐, 보험할 때마다. 그래서 그분이 가방 안에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목에 쓰는 이렇게 있죠. 땀날 때 쓰는 거 너무나 예쁜 거 거기에 2장이 있는 거야. 2장이. 그래가지고 2장이 있는데 아니 이게 바닷가에 바람도 많이 부니까 이 스카프 이 2장 중에서 색깔 좋은 거 고르세요. 그냥 그분이 색깔이 보고 이것도 마음 들고 저것도 마음 들고 막 이렇게 부인이 또 막상 보니까 예쁘지 그러니까 그럼 둘 다 가지시라고. 그래서 그 스카프 선물을 주니까 금방 기분이 좋아졌어. 그 여자분이.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이름을 알고 우리가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그것도 몇 개월이 걸려서 한 4개월 정도 걸려서 이제 저희 카톡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왔는데 보니까 목사님이 축도하는 사진이 딱 이렇게 올라온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어디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교회 나간 지 3개월이 됐습니다. 기도받고 몸이 너무너무 많이 좋아졌고 제가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소요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그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순종하고 가는데 정말 하나님이 그 조재기시 딱 한 분 그 영혼을 구원하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많은 사람이 뿌린 그것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그 아버지가 정말 마음에 두고 계신 한 영혼이 있었고 또 친구들이 그를 위해서 중보했던 또 친구들의 기도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너희들은 다 나와 함께 된 동력자다. 아멘. 그래서 한 사람은 뭐예요? 심고 한 사람은 또 물을 뿌리고 아멘. 자라나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먼 강릉까지 왔다 갔는데 한 영혼을 구원한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기쁨이 넘쳤는지.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한테도 그 사진을 보내고 우리 조직에서 그때 만난 그분이 드디어 교회를 나갔다고 너무너무 열심히 나가신다고. 근데 이분이 하나님이 그 재능을 쓰시는 거야. 그림을 너무 잘 그리시잖아. 독수리 이런 거 다 그려가지고 이제 막 말씀을 다 이렇게 들으니까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말씀을 쓰면서 암송하는 거야. 아멘. 그래서 말씀을 쓰면서 그 교인들을 그 교회 교인들을 전부 다 잠을 안 자고 막 밤새고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선고 하나씩을 다 선물했대. 표구를 다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표구에서 선물 받는 그게 얼마나 힘든데 글씨도 잘 쓰시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셨다. 정말 그 문서 사역이라고 그것도. 그러니까 정말 그런 표구를 해서 안 믿는 사람에도 그렇게 전도하면은 사람들이 그 말씀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좋아하실 거라고 그랬더니 차마 저도 좀 해주면 안 돼요? 이 말을 제가 못하는 거지. 그게 부러워하니까 목사님이 원하시면 제가 밤을 새워서라도 다 그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뭐 진짜요? 우리 성도가 많지는 않은데 그렇게 좀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진짜 한 이틀도 안 걸려서 밤 다 세워가지고 다 그려가지고 우리 교회 표구로 선물로 주셨잖아. 아멘. 저도 그거를 이제 다 이렇게 우리 식당 그 위에 탕상에 걸어놨어. 네. 어떤 사람은 막 날아가는 독수리를 막 좋아하고 또 저는 이렇게 다 요즘 저는 그 막 움직이고 이렇게 막 움직이는 독수리보다 제 안에 좋아하는 말씀은 그 이사야 3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30장에 보면 너희들이 그때 그 바벨론의 침입이 이스라엘 들어왔을 때에 그들이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 이집트에 가서 저 바벨론 우리 쳐들어오니까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도움을 청하러 갈 때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너희가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잠잠히 안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서도 따라해보세요. 안연히 처한다. 잠잠히 신뢰한다. 이게 정말 믿음의 능력인 거야. 지금 당장 효과가 지금 당장 어떤 것이 드러나지 않지만 이 안연히 우리가 정말 처한다는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냐면은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심의 추를 뿌리를 깊게 주님 앞에 내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사에게 딱 중심 가운데 우리의 저울초를 주님 앞에 탁 내리고 심령의 깊은 곳에 뿌리를 주님 앞에 내리고 안연히 처한다.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도 막 이쪽으로 저쪽으로 흔들린다 할지라도 내 중심을 딱 잡고 있는다는 거지. 중심을 잡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중심을 잡고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정말 그 중심이 저 사람의 중심 저게 뭘까?
대체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만들까? 뭐가 저 사람을 저렇게 기쁘게, 그리고 조금도 요동하지 않게 깊이 뿌리를 내리고. 왜? 사람들은 그 안에서 느낄 수가 있거든요. 깊이 뿌리 내리던 그 영성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 그렇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 타고 도망가야 되겠다, 빠른 짐승을 내가 타야 되겠다, 그리고 도움을 청하러 막 이렇게 돌아다닐 때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대적 때는 5시 꾸짖을 때도 다 도망가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꼭대기 하나밖에 없는 그 깃대처럼, 기호처럼 그렇게 도망을 가서 산 꼭대기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어떤 큰 힘이 돕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로 온 도움이 아니라면 별로 의지할 필요도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잠히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것. 자, 따라해보세요.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것. 이것은 많은 시간이 경과되는 것에 대하여 내 영이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안연히 처한다. 그래서 중심을 탁 주님 앞에 깊이 그 뿌리줄을 탁 이렇게 내리고 있다는 것이죠. 건축할 때 다림줄이 있거든요. 다림줄을 탁 해서 이 건물이 잘못하면 이게 경사가 기울 수도 있대.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는 편편한 것 같은데 이 건축자들은 땅이 이렇게 지면에 기울거나 이러면 그 평평하게 세야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다림줄을 내리는데 이 다림줄이 바로 안전히 처할 수 있는 그 기준인 거예요. 그 다림줄을 딱 내리면 이게 쫙 이렇게 수평이 반반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령이 내가 지금 치우쳐 있나, 또 교만해서 올라가 있나, 이런 것을 내가 심령의 저울추를, 믿음의 저울추를 쫙 들여서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된다는, 다른 사람이 절대 안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믿음은 내가 늘 이렇게 점검하는 것이야. 그래서 습관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한 구절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목사님 보내주는 성경 구절을 또 이렇게 음미하고 그 말씀을 또 하루 종일 묵상하고 읽으려고 할 때 주님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런 하루하루의 매일 적은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잠잠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고 안전히 처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은 그 시편 147편에 보면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거기 보면 주님께서 147편에 보면 아버지가 우리를 건지실 때는, 자, 따라해보세요. 말씀을 보내사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신다. 왜냐하면 시편 147편에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그런 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 주의 공기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또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안에서 모든 악한 것들이 떠나고 선한 그 역사를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변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흩어진 자를 다 모으시는 것, 우리의 영역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상심한 자를 고치시며 저희의 상처를 다 싸매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그 모든 치유를 행하시고 위로하실 때에는 마치 태양이 뜨면은 얼마나 정말 돼지가 막 너무나 가까이 온 사람이 화상 입어서 죽을 정도가 되잖아요. 근데 태양이 뜰 때는 모든 어둠이 다 드러내고 우리를 치유하실 때 아버지가 여호와 라파, 그 치료의 강선 보이지 않지요. 자, 따라해보세요. 치료의 광선, 이 보이지 않아. 그런데 이사야 26장 그게 보면 하나님이 자기를 의뢰하는 백성에게 치유하실 때, 의뢰하는 거,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에는 7날의 빛과 같은 여호와 라파의 강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하는 강선이 이 태양이 하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7개의 태양의 빛과 같은 그 치료하는 강선이 오는데, 이 사랑하는 백성이 타지도 않고 화상을 입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 아픈 부위와 모든 부들을 깨끗하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놀랍잖아요. 태양 7날의 빛이 오면은요, 계시록이 심판할 때 태양이 너무 낮게 와서 사람들이 막 불에 타고 막 이런 그런 심판이 나중에 대접재앙 때 있는데, 그런데 7날의 태양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가시광선에 들어오는데 우리가 타지도 않고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이 치유를 해주시는, 이게 바로
상심한 자, 또 주님을 신뢰 안에서 아픔 가운데 있는 자를 주님이 그렇게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따라해보세요. 주님은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이름대로 저희를 다 부르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 이름을 다 부르신대요.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그 수많은 별들, 여러분 이 적도 가까이, 특별히 더운 지방 가까이 가면은 하늘이 가까워 내려앉아 있어. 정말 신기해. 제가 이스라엘 가면, 특별히 여리고 그 사막 쪽으로 가면 너무너무 아름다운데, 뭐가 아름다우냐, 그 보름달 때 가면은, 보름달 때 제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마이너스 200까지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 사막길 가운데 내려가는데 저 지평선 거기 있어. 바로 저 밑에서 이제 태양이 있다고만한 태양이 막 이제 석양으로 지는데 너무너무 가까이 있어. 길 옆에 있어. 그래서 그 지는 태양이 얼마나 사이즈가 내 눈에 크게 보이는지, 그게 길 밑에서 이렇게 지평선으로 사라지는 순간이야. 이 사막에는 건물이 없잖아. 그러니까 뭐 태양의 크기가 뭐 엄청나게, 그때는 약간 그 보름달이 좀 피가 섞인 그런 붉은 색깔이었는데, 제가 보고 너무너무 태양이 커가지고 옆에 가까이 왔었어. 길 옆에서 태양이 치는 거야. 그 지평선 아래로. 그렇게 크게 가까이 와 있더라고. 밤이 되니까 별들이 그냥 쏟아 부은 것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거야. 우리는 잘 안 보여. 이렇게 높이 봐야 되죠. 그런데 그 적도지에 가까이, 더운 지역에 가면 별들이 그렇게 가까이 와 있어. 그 밤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밤이 나서 별들을 바라보면 너무나 반짝이고 아름답거든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끼리 볼 때는 잘 안 보이지만, 그래서 밤 되면은 사막 지역 가면 별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석처럼 반짝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 별의 수요를 다 계수하시고 저희 이름을 다 부르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강릉에 갔을 때 누구 이름을 부른 거예요? 주님이 조제기를 부르신 거야. 우리 나는 어떻게 만난지 막 뿌리기만 했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분은 기억한 거야. 우리 막 빨리 막 KBS 가야 되니까 빨리 뿌리고 가야 되다고 바쁘게 했는데, 그분이 우리 뿌리는 우리 얼굴 속에 기쁨을 본 거야. 보이는 거야. 같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독설이 그림을 보내왔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제가 막 날아가는 이런 걸 좋아했는데, 해 대비에 탁 이렇게 독설이가 가만히 서서 멀리 탁 응시하는 거, 저는 그 그림을 택했어요. 요즘은 잠잠히 주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정말 제대로 된 영성이다. 할렐루야. 내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따라서 내가 막 이렇게 막 변하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는 뭐 파도가 치고 막 쓰나미가 몰려고 늘 그럴 수 있지만, 그 바다의 그 중심은 너무나 잔잔하거든. 그때는 바람 때문에 막 요동하고 막 파도 막 이렇게 막 쓰나미로 변하고 이래도, 깊은 바다는 너무나 고요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깊은 바다의 심해어들을 보면 저 깊은데, 하여튼 뭐 한 300m 이상 깊은 데 사는 그 바다, 바짝 그게 바닥에 다니는 그 심해어들을 보면 전부 다 광어처럼 생겼어. 비행접시 같아. 이렇게 날아다니는데 막 이렇게 막 지느러미 갖고 막 그저 날아다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다 속에서 날아다니는 비행접시처럼요. 너무 우아하게 날아다녀. 그러니까 그 압력에, 바다 압력 있잖아요. 그 수압이 있잖아요. 그게 낮추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히 그냥 납작하게, 그렇게 주로 가자미처럼 그렇게 길게 다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랬는데 그 가자미 이런 게 여러분 굉장히 고급 놀이야. 상어 지느러미나 가자미 이런 게 엄청 진짜 막 너무너무 한 몇십만 원 아니면 그거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그 고기들이 맛있대. 왜 그러냐면 이 압력을 쫙 내려서 그걸 견디다 보니까 이게 탄력이 주어져 가지고. 아멘. 자, 따라해보세요. 세상 압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영이 그렇게 맛있어. 깊은 심혈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안전히 처하는 그 영혼이 정말 찰지고 맛있는 영혼인 거야. 누가 볼 때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의리하는 하나님은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이 가지시고, 저 많은 별들을 이 이야기가 도대체 어떻게 이름을 다 불러내가지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다 부르실 수가 있나. 그래서 우리는 천매를 가지고 갔지만 그게 조제 씨를 위해서 그 예비된 그 발걸음이었던 거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독수리를 다 그리신 그림을 볼 때마다 우리 조제기 씨를 놓고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매일매일 이제 저에게 이제 카톡으로 노래가 하나씩 들어와. 근데 그분이 보내는 노래가 다 너무나 재밌어.
그런 노래를 어떻게 다 구하는지 몰라. 뭐 다 이렇게 세상적인 뭐 격언이 있는데 전부 다 약간 좀 트로트 음악 같은 그런데 그 좋은 그런 것이 다 들어있는 그런 음악이야. 난 찾을래도 못 찾겠는데 그런 걸 보내죠. 너무너무 소탈하면서도 그 단어가 보내는 음악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제 강릉을 생각하면 기쁘고 강릉을 생각하면 지인이 있는데 이 바울이 이 전도 다니면서 알게 된 그 영혼들 또 계속해야 하는 그 영혼들을 만나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우리 조재기 씨는 정말 우리에게는 또 특별한 한 사람의 영혼이 된 거야.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늘 성령님께서 그러시는 것 같아. 세상은 너무나 지금 급변하는 정세 속에 빨리 가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안전히 처하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파워풀하다는 거. 여러분의 한 사람이 드리는 기도가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 여러분이 기도를 드리고 있으면 반드시 아버지가 그걸 확인시켜 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제한되어 있지 않아.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크게 들고 저 숲을 바라보면서 이 열방을 품고도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는 정말 주님의 그 영세는 광대한 거예요. 그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5대양 6대주가 작은 거야, 기도 속에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를 품고 여러분 기도시키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를 많이 기도시켰습니까? 주님이 남미를 놓고 많이 기도했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어저께도 간호사가 하나 죽었어. 왜 죽었느냐? 여러분 간호사가 얼마나 간호원들이 피곤한지 모릅니다. 제가 그 계실염으로 백병원에 여기 어디야? 명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장로님도 안 계시고 내가 혼자 있는데 아줌마 병실을 지금 옮길 거니까 지방으로 이렇게 챙겼어요.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건데 너무 나를 퉁명스럽게 대하는 거야. 막 내가 무서울 정도로 막 챙기시고 빨리 일어나시고 막 이래서 내가 처음에는 보호자가 없어서 나를 무시하나? 보호자가 없으니까 혼자 있으니까 나를 무시해서 그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보니까 막 얼굴이 막 짜증이 나가지고 막 야간을 했는지만 막 짜증밖에 없어. 그래서 두 번째 와서 저기 우리 남편 오면 그때 옮기면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빨리 옮기셔야 된다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짐을 챙겨오면서 내가 이렇게 그 아가씨 보면서 두 번째 왔는데도 계속 그런 거야. 막 사는 게 짜증나고 막 스트레스가 막 받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은 거야. 막 걱정이 돼서 혹시 뭐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하는 게 뭐 힘든 일이 있으셨나?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럼 얘기 한번 해보세요. 뭐 안 좋은 일 있으면 내가 들어드릴게. 나 환자잖아. 그러니까 어머나 이 간호사 얼굴이 금방 울라 그래. 눈물이 팍 쏟아질 것 같은 얼굴이야. 근데 얼마나 씩씩하고 키도 크고 이런데 눈물이 팍 쏟아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처음 입대면서 한 얘기가 눈물이 거슬거슬하면서 아무도 당신처럼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거야. 나는 환자고 그분은 간호사잖아. 그러니까 내가 그분한테 예속돼 있고 그분 눈치 보고 잘 보여야 되는데 내가 그분이 너무 힘들고 막 그렇게 막 짜증내니까 매일매일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 안 좋은 일이 요즘 있는 거예요.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내가 들려드릴게. 근데 그런 얘기를 자기가 이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어느 누구도 자기한테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대. 그러면서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질 것처럼 얼굴 대면서 그다음부터 저에게 얼마나 상냥하게 대하는지. 근데 나는 그분 하는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무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간호사를 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하나님, 야근하고 얼마나 피곤하고 맨날 보는 것이 다 환자들이고 짜증나는 사람들밖에 없고 그 삶이 의사들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피곤한 삶이겠어요. 다들 내 병 낫느냐 어떡하냐. 나를 살려내 살려내라고 내가 뭐 시력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랬는데 내가 마음이 아파서 어저께 보니까 간호사가 하나 죽었는데 이 간호사들은 이 프리토폴이나 마약 이런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몰래 구입할 수가 있나 봐. 그 집에서 죽었는데 아가씨야. 근데 보니까 이 구입해서 쓰지 않는 프리토폴이나 또 우리 마약 효과가 있는 항정신성 이런 그 주사가 147개가 발견된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자기가 썼던 것도 이렇게 막 쓰레기에 잔뜩 있는데 막 피곤하고 막 이런데 잠은 빨리 자고 또 출근해야 되니까 뭐 프리토폴과 그거 맞으면 빨리 잠이 오나 봐. 그걸 이렇게 맞다가
그날은 너무나 피곤한데 맞는데 호흡이 안 돼가지고 잠이 안 와서 또 더 났는지 모르겠는데 호흡이 안 돼서 이렇게 가호흡이 돼서 죽은 거야. 그게 이제 이렇게 드러나가지고 보니까 그 집을 가보니까 주사기 아직 안 쓴 게 147개가 있다 그러더라고.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지. 그리고 그저께도 보니까 또 어떤 아가씨가 길에서 강남 대로에서 대로에서 아가씨가 노숙자도 아니야. 너무 잘 입은데 쓰러져가 자고 있는데 아무리 깨워도 안 되는데 그 여자도 또 간호사야. 그래서 내가 요새 간호사 놓고 기도해 줘야 되겠다. 퇴근해서 가면서 뭐가 힘들었는지 지하철을 타러 가면서 이 주사를 놨나 봐. 그리고는 막 갑자기 정신이 잃어갖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간호사인 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왜 너무나 힘들잖아. 근데 환자들은 왜 불편하게 하느냐, 왜 친절하게 안 하느냐, 뭐 간호사가 무슨 천사야, 너무 피곤하고 힘든데 막 그걸 요구해야 되니까 막 기분 나쁘다고 간호사한테 막 화풀이 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죽었고 또 한 사람은 버리버리 취해서 막 강남 대로에 막 이렇게 지하 도로에서 누워서 막 경찰들이 가서 이제 데려다 보니까 간호사들이 왜 간호사들이 아마 그걸 약을 쉽게 구입할 수가 있나 봐. 그런 것들을. 그래가지고 퇴근길에 왜 놓았겠어요? 너무 피곤하니까 모르겠어. 지하철에서 자려고 그랬는지. 그러니까 자 따라해 보세요. 사람들의 영혼이 너무나 피폐한 거야. 여러분들이 오늘도 웃고 찬양하고 이러고 있는 거 여러분은 알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붙잡고 계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힘들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아버지 피곤해요. 아버지 힘주세요. 우리는 기도할 대상이 있잖아. 아버지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요즘 되는 일이 없고. 그러니까 아버지 그래도 살아계시니까 주님 좀 저를 돌아봐 주세요. 얘기할 대상이 있잖아. 그분은 또 별의 수요를 다 세시고 이름까지 다 불러내시는 그는 딱 그랬잖아요. 나는 광대하고 능력이 많으며 지혜가 무궁한 나는 전능자다. 항상 우리가 부르짖는 그 하나님은 전능자신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제가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왜 이런 소식을 여러분이 잘 못 듣죠? 저는 왜 듣게 하냐면 마약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주님이 중보를 많이 시켰거든. 하도 기도를 시켜서 제가 우리 거실 앞에 세계 지도를 우리 교회에서 똑같은 거 전도사님 저거 나 2개를 사줬더라고. 그래갖고 그 하나는 내가 우리 집 거실에다 딱 이렇게 바닥에다가 붙여놨어. 바닥에. 그래서 하빈이가 와서 하빈 이거 어느 나라에 내가 가르쳐줘요. 대한민국이다. 하빈이 오면은 그거 쳐다보고 막 궁금해. 여기는 어디야? 그러고 막 지도를 막 하는데 제가 보면서 가서 그 성경 말씀에 내가 밟는 땅을 우리가 걸어가는 발도 거룩한 발인 거예요. 하나님 자녀 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너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의 마음에 품은 그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그 땅에 나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그 땅에 그 죄악들을 아버지가 사하시고 그 땅을 고치시고 그 영혼들을 돌아보신다 그랬잖아.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비록 여기 정말 일산에 살고 있지만 주님이 마약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난민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제가 그 지도를 펼쳐놓고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저절히 외워지더라고. 그래서 멕시코 기도하고 벨리즈 또 여기 과테말라 또 그 아래에 있는 어디입니까? 온두라스 그 니카라가 또 거기 또 있는 또 파나마 그리고 요 도미니카 또 아이티 쿠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저기 남미 쪽에 베네수엘라죠. 베네수엘라 또 콜롬비아 또 에콰도르 또 페루 칠레 그러다 보니까 볼리비아 뭐 브루과이 우루과이 브라질 아르헨티나 맨날 기도하다 보니까 이 지도 이름이 내 안에 쏙 들어왔어. 하나님이 남미를 그렇게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마약 중독 이 나라들이 이제 예수 중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다오. 아멘. 하나님이 이 일산에 있는 여러분에게 남미 전체를 놓고 기도를 맡길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내가 여기 사는 그 기도가 남미에 무슨 혜택이 있으랴?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면 남미를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아버지가 하늘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영역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기도시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막 한참 막 이렇게 남미 놓고 막 계속 기도할 때 주님이 온두라스에 온 선교사님을 또 우리 남편의 동기인데 만나게 해서 윤 선교사님
그래도 우리가 또 막 쌈지 돈 50만 원 만들어가지고 또 그분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돈 드리니까 왜 이렇게 막 많은 돈을 주냐고 막 자기 잘 모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미를 사랑하시고 저를 기도케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몸이 너무너무 아파서 남미를 못 돌아가고 있지만, 그래 즉시 우리가 그때 백미당에서 멀리도 못 가. 그 지하철에서 나와서 바로 그 백미당이 있더라고. 거기서 만나가지고 서울역에서 거기 가서 바로 그래서 제가 기도를 해드릴게요. 여기는 어디 조용한데, 아니 여기서 바로 기도합시다. 자, 따라해보세요. 여기서 저 따라해보세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서 기도 받으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갑자기 이게 백미당 빵집이니까 막 눈치 보는 거예요. 눈치 볼 거 없어. 제가 조용히 기도할 테니까 구석에 오셔서 기도 받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장로님하고 빵집에서 만나고 그분 치유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거기서 바로 헤어진 거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뭐 믿음이 좋은 자, 뭐 목사, 전도사 이게 아니야. 믿는 자에게는 손을 내고 기도한 적 병이 나음을 입으리라. 믿는 자녀의 기도예요. 권세가 있습니다. 아멘. 저는 우리 손녀에게도 기도해달라 그래. 제가 아플 때 하빈아 할머니 위해서 기도해줘 이러면 하빈이 와서 막 기도해주면 우리 하승이 돌자리 뭘 알아? 옆에 와가지고 누나 이렇게 하는 거 모치돌이 손 얹고 이게 뭔지도 모르면서 따라해. 손 얹고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너무너무 귀여워. 하빈이 그 5살짜리 그 아이의 기도에도 얼마나 진지하고 기도를 아주 간절히 해주는데 정말 놀랬잖아요. 그 영상이 제가 있어. 우리 설날 때, 그죠? 설날 때에 대형기도 하고 이러는데 나 몰랐어. 사진을 나중에 찍고 나중에 보니까 그 5살짜리가 기도하는데 손을 이렇게 갖고 막 간절하게 기도를 해주고 있더라고. 하빈이가 그게 뭐 아는 거야. 근데 요즘에는 그 돌자리 하성이도 막 하면 막 찬양을 손 들고 막 읽고 막 그렇고 찬양을 그렇게 한대. 막 찬양을 익숙한 찬양도 막 몸 들고 춤추는 거야. 아이들도 다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5살 아이가 하나님을 믿고 하는 그 기도에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 그 성경을 의지하고 받으시라. 아멘. 젖먹이의 아이가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것은 엄청난 권능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힘들 때 우리 손자들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래. 아멘. 그래서 우리 조재기 씨 때문에 너무 기뻤잖아. 그래 오늘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어느 날 제가 우리 집의 구딜센터는 어디냐? 우리 쓰레기통 거기 갔는데 와 가방 한번 갖고 와보세요. 저기 있는 거. 내 자랑 좀 해야 되겠어. 가방이 사이즈가 엄청 커. 큰데 이 보라색이야. 보라색이 이것도 왕권에서 또 제사장권을 상징한 게 보라색이잖아. 근데 뭐가 또 새 거야. 근데 새 건데 아마 기념으로 준 것 같아서 이 돈이 많은 사람들 기념으로 준 거 막 이런 거 싫어가지고 기념으로 서비스 줄 수 있잖아. 버리기도 하잖아. 쓰지도 않았어. 완전 새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가방이 큰 거야. 보통 사이즈보다. 평소 때는 잘 들고 다닐 수 없는 거라. 야, 내가 이 가방을 장 보러 갈 때 일산시장에 이 80년까지 계속 쓰는 게 일산장이거든요. 조사님 여기 한번 올려보세요. 내려가지고 내 자랑해야지. 왜? 주님이 주신 거는 자랑을 해야 돼. 요 인터넷 잘 잡아주세요. 이게요, 이 가방이 엄청 두껍고 더 웃기는 거는 보통 가방을 열려 그러면 전체 다 열어서 눕혀가지고 이렇게 눕혀갖고 이래갖고 막 이렇게 전체를 다 열어야 되잖아. 근데 이 가방은 놀라워. 이 가방은 나 키가 작아. 이렇게 위에서 지퍼를 열면 이렇게 장 볼 때 좋게끔 이렇게 다 집어넣게 돼 있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가고 큰지 몰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이거 장 보러 갈 때 새 거야, 보라색이. 그래서 내가 이 장 보러 갈 때 써야 되겠다 하고 가지고 올라온 거야. 그런데 이거 새 가방을 대체 누가 버렸나 내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리고 지프가 위로 돼가지고 위에서 다 집어넣는 거야. 여러분 보통 들고 다니는 가방 공항 가서 이런 가방 잘 없어요. 전부 다 높아가지고, 그죠? 옆으로 막 지퍼 이렇게 돌려갖고 이렇게 제껴야 되는 가방인데 요거는 그냥 요렇게가 다 들어가. 그래가지고 나는 몰랐지. 이걸 오늘 처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는 가방인데 하나님이 이걸 조연한 목사한테 주시기를 기뻐하셔서 이걸 주신 거야. 새 거를 어떤 사람 감동을 시켜서. 이거 너무 크고 여행 갈 때도 들고 다니기도 너무 크고 귀찮으니까 아유 뭐 서비스로 줬는지 가방 너무 좋은 거야. 막 엄청 두꺼워. 그냥 새 걸 내놓아 버린 거야.
그 가만 생각하니까 이번에 우리 그 재림 전도 휴지 했는데 정확하게 전도사님 여기 몇 개 들어갔다고? 450개가 들어갑니다. 이 가방 하나에 전도지가 한 500개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거 하고 다른데 큰 이제 쇼핑박스 하면은 1000개를 들고 전도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한번 1000개 전도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알은 거야. 아 이거 보라색 이거 왕건인데 하나님 이거 전도하라고 주신 가방이구나. 그러니까 이게 옆으로 돌리면 막 쏟아지잖아 보통 가방. 근데 위로 지퍼 타니까 위에서 쏙쏙쏙 꺼내면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전도 가방에다가 470개 넣고 또 여기는 한국 전도지 넣고 또 다른 데에는 영어 우리가 이제 영어 전도지 다 넣고 영어 전도지도 한 400개 정도 넣어서 이제 가는데 내가 우리가 보통 이렇게는 많이 안 들고 가봐서 오늘 전도하는데 이거 한 4시간을 걸릴래나? 그런데 김원숙 집사님은 안성에서부터 오는데 오늘 2시간을 서서 왔대. 서서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리고 왔는데 도착하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겼나 그런데 오를 때 너무 피곤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 좀 앉을 자리를 주시지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 시간에 사람이 많대. 기차를 타고 와야 된대. 아무튼 다음부터는 기차 타고 오면 서울역에 편안함까지 와서 너무 머니까 그래도 안성에서부터 전도하겠다고 오신 거야. 홍대까지.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들고 갔는데 이게요 이게 사람들을 감동시키더라고 이 가방이.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경의선을 탔잖아. 보통 이 가방에서 지하철 타면 뭐 합니까? 장사하거든 이런 큰 가방은. 그래서 여러분 이거 쓰면은 좋습니다. 이거 뭐 야채칼이 쓰기 좋고 시중에서는 2만 원인데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빨리 이렇게 이런 가방은 그런 것도 파는 장사잖아. 보통 요만한 거 들고 다니면서 팔거든요. 그래가 이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여러분 오늘 제일 복된 소식을 여러분이 제일 먼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하철에서 지금부터 왜 이게 근데 500장을 어떻게 다 나눠? 그러니까 빨리 좀 돌려야 되겠다. 지하철에서 제가 두 칸을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 가방을 끌고 다니는데 보니까 전부 안에 전도지가 가득 들었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놀래갖고 받는 거야.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이랬대. 어이구 세상 이 많은 거를 다 어디 가서 전도하냐고. 그러니까 엄청 많아 보이는 거지. 보니까 그 안에 전부 전도지야. 사람들이 제가 가방을 막 이거 메고 다니면서 이걸 막 꺼내서 막 주니까 이 가방 보고 은혜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저 가방 들고 장사하러 온 게 아니라 와 저 가방에 저렇게 가득 전도지가 들었구나. 오늘 아무튼 내가 그 중에 한 사람은 이런 감동을 받더라고. 그래 가방이 이게 막 또 기차가 또 지하철 타기 또 조금 미끄러서 내리잖아. 또 끌고 와갖고 또 막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안 하고 다 받는 거야. 자 따라해보세요. 가방을 예비해 주시는 주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전대해 보니까 이 가방이 너무너무 좋아. 갔는데 홍대 갔잖아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튼 그 거리 한 2시간 반 동안은 완전 우리의 기쁨이 흘러 넘친 거야. 사거리 경계에 서가지고 우리 전도사님이 God bless you 아나타와 가미삼 아이시테이마스 목소리 얼마나 예뻐요. 이게 하여튼 3시간 정도 울려 퍼지는 거야. 계속 내가 전도하면서 계속 전도사님 음성이 들려. 근데 너무너무 기뻐서 정말 전도하는데 가미삼 아이시테요 헤 웃고 뭐가 그렇게 좋은지 막 계속 사랑합니다. 막 하나님의 축복하십니다. 계속 막 그 전도사님 보니까 막 너무너무 신이 났어. 그래서 나도 막 덩달아 막 덩달아 보면서 나도 막 그 소리가 막 깨꼬리 소리 들리는데 사람들이 너무 그 위로를 받는 게 느껴졌어. 그래서 거절하면서도 저래 괜찮아요. 그래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하더라고. 나는 필요는 없지만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그래 전도사님 통해 감사합니다. 그냥 오면은 내가 또 뒤에서 또 한 번 더 그러면은 정말 오늘 별종이네. 저기서 인사 가지고 그 전에 여기서 너무 예쁘세요. 뷰티풀 막 이러더라. 혼돈이 일본 사람도 아닌데 중국 사람인데도 무조건 뷰티풀 막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그스를 못하고 어떻게 막 받아가. 근데 내가 정말 놀란 게 나는 걱정했거든. 이 외국 사람들이 400명이나 홍대에 그렇게 다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와 홍대 가니까
우리나라 사람보다 외국 사람이 더 많아. 그리고 요즘은 가족들이 다 같이 나오는 거야. 애기들, 서양 애기들은 너무너무 예쁜 애들이 가족들하고 엄마 아빠하고 그렇게 많이 가족들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9번 출구에서 딱 나오면은 거기 딱 이렇게 시장통에 이제 쫙 가는데 거기 딱 그 건너가는 우리가 자리도 하나님이 너무 좋게 잡아주셨어. 거기에 사람들이 다 지하철에서 그렇게 건너가는데 그때는 지하철 내려서는 막 빨리 가고 싶으니까 지하철 앞에서 이렇게 전화하면 사람 다 싫어해. 왜? 빨리 먹으러 가야 되고, 그치? 발걸음 바쁜데 말이야. 앞 사람도 가는데 자꾸 긁어치고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데 지하철 좀 떨어진 데서 횡단보도 건너서 촥 거기 이제 먹을 것도 있고 쇼핑하는데 그쯤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좀 여유도 있으니까 아우 땀 흘리잖아요. 땀 닦으세요. 막 힘들면 땀 닦으세요. 막 이러시. 애기 이쁘다 그러고 어른들하고 애기들 있으면 어른들한테 안 줘. 애들 손에 다 쥐어줘. 그럼 애들 못 모르고 막 쥐어. 막 세계도 애들 주면은 이렇게 주니까 좋은 줄 알고 다 받아. 요런 게 생겨. 그래가지고 나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11시에서 한 12시, 1시, 그진 11시, 12시, 1시 한 2시간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그 많은 전도지를 이 가방에서 딱 놓고 막 가방에 또 이렇게 그래 착착하고 딱 자리를 잡고 또 와서 가방에서 그러니까 이 가방이 이 가방이 진짜 이 성령님이 주신 이 가방이야. 이게 파리야. 리파우리트. 이게 파리에서 만든 거 엄청 좋은 가방이야. 이거 새 거를 주님이 왜 주셨겠어? 아버지가 다 주신다니까. 아신다니까. 아멘. 그래갖고 이 가방만 있으면 이제 500개는 막 충분히 넣어서 하는데 이 가방이 진짜 내가 들어보기에 지하철에서 하니까 우리 지하철 안에서 하니까 사람들이 가방 끌고 이 안에서 꺼내니까 다 감동을 받더라니까. 저 안에 저돈 주고 다 뿌리러 왔구나. 정말 뭐가 있나 보다. 아침부터 일찍 나와가지고 막 하나도 안 놓치려고 막. 그러니까 정말 오늘요 아무도 거절 안 하고 다 받았거든. 내가 가방이 또 좀 미끄러지니까 가방 또 가지러 가고 이러니까 갖고 여기 놓으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날씨가 더운데 돌아다니지 말고 내가 집에 있지 말고 이 가방에다 넣어가지고 내가 시간 있을 때마다 지하철을 이 가방을 들고 뭐 사세요가 아니라 지하철을 10칸 이렇게 하면 500개 다 없어질 것 같아. 그럼 10개 이렇게 왔다 가서 집에 돌아오고 매일 그렇게도 할 수 있겠다. 오늘 그 아이디어가 또 생각난 거야. 왜? 지하철에 사람들이 이걸 거절을 안 하더라고. 오늘 홍대에 엄청난 우리 때문에 천국이 임한 거야. 안 받아가도 막 저도 쌤 아하하 웃고 막 계속 사람들 오니까 계속 God bless you 막 이러고 막 예쁘다 그러고 막 일본 사람도 아닌데도 막 일본 말도 하고 막 상경으로 혼자 다 하고 있어. 그러니까 뭔가 좋은 말인 줄 알고 다 많이 받더라고. 그래서 엄청 기뻤어요. 기뻤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 홍대가 그 삼겹살이 거기가 학생들이 많은지 삼겹살 집이 왜 그렇게 많아 신김치에. 그래서 제일 잘하는 데를 간다고 갔는데 거기가 오늘 전기가 안 온. 이게 숯불 가스가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딸이 보세요. 제일 유명한 집에 갔는데 고장 났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딸이 봐. 감사합니다. 우리 그랬잖아. 주님이 더 좋은 데로 인도해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그래 갔는데 거기는 막 밀폐돼가지고 그런데 거기는 다 오픈돼서 문도 다 열어놓고 이렇게 동그란 거 있잖아. 동그란 거 영화 볼 때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런 데서 우리가 문도 다 있고 바람도 통하면서 먹었는데 이야 너무너무 친절하고 너무너무 맛있게 하나님이 또 먹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또 장로님이 또 팥빙수 사먹으라고 또 5만 원 주셔서 아멘. 그래갖고 또 팥빙수도 먹고 돈 남았지요. 2만 얼마 남았지요. 다음에도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고 나면 또 사주겠다. 여러분 오십시오. 그럼 제가 또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무 좀 안쓰러운 게 우리 그 김원수 집사님이 너무너무 피곤하셨어. 그래서 내가 걱정을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오늘 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세상에 2시간을 서서 하나님이 왜 2시간을 서서 오게 하셨을까? 주님 좀 앉을 자리 하나 주시지.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다가 항상 우리가 좋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다음부터는 이제 기차 타고 편안하게 오라고 아예 그 시간에는 붐비니까 일찍 오려면 그렇게 오라고 하나님 알게 해주시나 보다.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그 아랫길을 왔다리 세상에 뿌릴 생각만 해도 우리가 엄청 오늘 쫓아다녔을 거야. 그래가지고 지하철 타니까 개 꼬라져가지고
잠이 와갖고 늘어졌는데 집에 와서도 내가 오늘 입회 하기 전에 집에 가자마자 바로 뻗어갖고 2시간 자고 그리고 지금 여기 나온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오늘 제가 참 기쁜 것은 우리가 영어 전도지를 만들어서 갖고 갔잖아. 할렐루야. 그 제가 이제는 일본어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또 뭐 오늘 전도사님 보니까 여기 홍대는 일본 애보다 중국 애들이 너무 많대. 그러니까 또 중국어로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다 만들어야 되겠어.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감동이거든. 이 가방 들고 안에 가득히 전도지가 드는 걸 보는 사람도 다 감동이고. 왜?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몇십 개 이렇게 하지 이렇게 뭐 1000개 이상 가까이 들고 나오는 사람이 없다고. 근데 보니까 다른 가방에도 있다고 막 들었고, 대체 뭐가 저렇게 기쁘고 좋아서 저 많은 걸 다 돌리려고 아침부터 9시부터 나와 저렇게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분명히 사람들이요, 우리 안에 오늘 어떤 영혼을 만나서 주님이 전하게 하실까, 그 설레이는 마음, 아멘.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 한 달에 한 번이라 얼마나 기대하고 나가요. 오늘 어떤 영혼들을 만나게 하실까 기대감이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다 아는 것 같아, 보는 것 같아. 그 형식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정말 받는 그 한 영혼들을 축복하는 거야.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거절을 해도 너무 우리 축복하는 뭡니까? 거절해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은 막 직장 다니면서 바쁘니까 감사합니다 거절하면서도 감사합니다 소리를 꼭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야. 정말 성수동에도 외국 사람이 많아서 우리 그때 놀랬잖아. 홍대에는 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 와, 대체 그게 뭐가 있길래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지. 그래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이 마지막 때는 이제 복음을 위해서 영향이 있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나 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항상 이 전도를 할 그것을 내가 챙겨서 갖고 다녀야 되겠다. 이 재림 전도 휴지는 또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이제 권사님도 한 2분 만났죠. 근데 권사님들은 보고서 엄청 감동을 받더라고. 왜? 그분들도 주님 오신 때가 됐다는 걸 아는 거야. 아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확신을 주셨잖아. 너무나 오실 때가 가깝다는 걸 확신을 주셨고, 주님이 정확하게 그 말씀조차도 주님 이거 넣어서 재림 전도 휴지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신 가운데 나가니까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전하는 이 영혼들마다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데 조금만 더 견디시고 그래도 즐거이 생활하시고 규모 있게 생활하면서 주님 오시는 소식을 정말 기대하면서 사시라고. 얼마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가 그러죠. 일론 머스크가 그러잖아요. 지금은 그 사람이 자기 입으로 그랬어. 2027년도 내년이 이제 AI 시대 정점이 특이점이 오는 시대라. 할렐루야. 근데 지금 뭐가 문제냐? 이 AI가 이게 다 컴퓨터로 하기 때문에 막 엄청난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이제 뭐가 돈이냐? 이 돈은 휴지야. 왜 그래? 로봇가 생산하니까 생산을 엄청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엄청나게 생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생산 부분에 이게 돈을 매기만 가치가 없는 거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인건비를 줄 필요도 없고, 거기는 뭐 전기만 공급하면 피곤하지도 않고 얼마든지 생산을 하니까. 이제 생산 그 가치의 그 물품의 가치가 엄청 이제 싸지는 거야. 거기에 인건비도 안 들어가고 경비도 안 들어가. 근데 뭐가 이제 경비냐? 변압기. 이 변압기를 충전해서 AI 그 전기, 엄청나게 전기를 그걸 이제 다 공급해야 되잖아요. 지금 에너지가 문제고 전기가 문제인 거야. 일론 머스크가 지금 국내에서는 중국이 엄청 로봇에 앞서가서 그 변압기나 그 전기를 엄청나게 변압기를 많이 만들었는데, 너무너무 여러분 생각 외로 그렇게 그 모든 자료들을 쫙 이렇게 그걸 다 이렇게 읽어서 AI가 제출하는데 엄청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변압기 공급이 안 돼가지고 멈춘 곳도 있는 거야. 그 따라해봤어요. 아무리 유능해도 전기가 끊기면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나 요새 재미나게 하고 뭐가 다 알려주지만 성경 말씀만큼은 여러분 암송하시라. 할렐루야. 왜? 이 전기가 끊어지거나 그러면은 이제 안 떠. 알려주는 게 안 떠. 목사님들 설교 같은 거 전부 다 어떻게 AI 이런 데 뭐 의지해갖고 뭐 작성하고 이래도 그 전기가 안 떠 보세요. 그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저 여러 가지 그림 성경을 1189장 맨날 가르치잖아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야. 말씀 스토리와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어떻게 아날로그가 돼야 돼. 자, 따라해보세요. 성경 말씀은 아날로그가 된다. 그럼 마지막 때는 이게 또 없어지고 날아간다 그랬거든. 말씀을 찾지 못하는 기경이 온다고 아모스 8장에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동으로 서로 북으로 비탈거리며 해도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이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서 기억이 나서 이것이 여러분 파워풀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지난 금요일 상담하는데 우리 청년이 그러더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진 그 CCC에서 나온 그 말씀 카드 있죠. 그거를 아침에는 바쁘니까 저녁마다 이렇게 뽑는데 말씀을 뽑아서 만일에 그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이면은 5장 전체를 읽는다는 거야. 5장 전체를 앞뒤 어떤 맥락이 있나. 얼마나 좀 기뻐하겠어요. 5장 전체를 읽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은 AI 한번 설명해봐라고 도움도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들을 축복하시겠다. 왜? 바쁜데 말씀 카드만 읽고 그것만 갖고 끝내는 사람도 많은데 그거 갖고 또 찾아서 만일 이사야 19장 말씀을 19장 다 찾아서 다 읽어본다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아멘. 여러분은 성경 말씀만큼 뭐가 돼야 된다? 아날로그가 돼야 돼.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다 이렇게 다 장별로 착착착착 이렇게 켜켜이 착착착착 이렇게 입체적으로 그림으로 다 새겨져 있으면 그게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는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은 오늘 시편 140편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스바냐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은 주님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스바냐서가 주님이 오실 때를 알리는 정말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도 있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스바냐에서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1장 7절에 보면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가 희생을 준비하고 그 청할 자를 구별하였다. 청한 자들은 너무나 많이 청했는데 택한 자들은 극소수라는 거야. 다들 바빠서 나중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첫 우선순위를 주님으로 딱 이렇게 매기시라. 아멘. 그럼 아버지가 여러분 필요를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면 아버지께서 로마서 4장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너무 만홀히 여긴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만유효행으로.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인가? 제가 찾아볼게요. 거기에 보면 혹 2장 4절에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우리가 회개할 때까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다리시는 분인 줄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정말 우리를 기다리세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그 나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기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 저를 따라해보세요.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한다는 거야. 아버지는 회개하기 위해서 오래 기다려주는데 심판도 안 하고 야단도 안 치니까 아주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심을 그 풍성함 오래 기다리심을 멸시한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참을 때 참지만 우리가 멸시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이 임할 진노를 내게 차곡차곡 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결코 멸시를 당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진노의 날에 너가 고집도 부리고 회개치 않는 그것을 차곡차곡 내가 다 쌓아놓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차곡차곡 쌓아보는 그 날, 그 중에 어느 한 날이라도 여러분의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면 주님이 길이 참으시고 우리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정말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오면 이제는 땡이야. 아버지는 이제 희생 어쩔 수가 없어. 더 이상 못 기다린다. 나는 이제 문을 닫으라. 어디가 문이 닫혀져? 노아 방주에 문을 닫는 것처럼 문을 닫아라. 이제는 내가 희생을 준비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내 자녀라도 내 뜻 가운데 깨어있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사람 더 이상 내가 기다릴 수 없다. 이제는 이제 그 날이 이르렀기 때문에 희생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마음이 아파.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픈 거예요. 아버지가 심판할 자를 아니고 희생을 준비한다 그래서 아버지의 희생인가 더 이상 못 기다리는 아버지의 희생인 거야. 아버지는 정말 끝까지 여러분을 기다리시면 이제는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이 아버지의 희생인 거야. 더 기다리고 싶었는데 희생을 준비하고 이제는
청할 자들을 구별해서 내가 따로 이제 그들을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끝맺습니다. 그래서 2장 1, 2,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너가 수치를 모른다고 할지라도 모여, 내 앞으로 모여. 그리고 전도자들이 요나처럼 그렇게 얘기를 할 때에 너희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됐나? 그러니까 우리 전도지가 뭐 휴고 때 참 빨리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잖아. 어린아이 만화 같잖아. 얼마나 그죠? 그리고 뒷장에는 막 이마에 탁 이렇게 짐승의 표를 다 받은 그거잖아. 무시무시하잖아요. 너무나 설득력 있게 무시무시한 그림이야. 진짜 보면은 휴가 아니면 심판이야. 그런데 그걸 볼 때마다 어머, 사람들이 지금 휴고 때가 다가오나 보다. 준비할 거냐? 교회 다니는 사람 같으면, 그죠?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도 물어보고, 휴고가 뭔가 하면 또 재미나이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기다리는 동안 이게 뭐지? 뭔데 저렇게 가방에 가득 넣어서 저렇게 얼굴이 저렇게 힘들지도 않고 3시간 동안 저렇게 서서 저렇게 기쁜 듯이 저렇게 하고 있나? 다 하고 나서는 객 쓰러져. 근데 할 때는 막 힘이 팔팔해. 한 사람이 더 주려고 막. 마지막 2장 남았는데 2장, 그 사람 모르는 거 막 거절하는데 이제 걸어가면서 식당 가면서 이제 2장이 남으면 나도 2장 나고 가면서 막 기대가 되고, 과연 이 남은 2장이 이 2개가 누구한테 갈까? 어떤 영혼에게 갈까? 중간중간 사람들이 다 거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나 안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정말 다 가는 영혼이 딱 있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막 많이 막 천매를 뿌릴 때는 몰라도 마지막 2장이 남았을 때는 과연 어떤 사람한테 이게 갈까? 왜? 우리가 이 산에서 왔잖아. 언제 또 그 길 또 가겠어? 근데 정말 사람들이 거절하는데 어떤 사람 예배한 영혼에 그게 가더라고. 그 너무나 손길이 가는 그 소중한 손길인 거야. 아멘. 그래서 이제는 명령이 시행된다. 강음이 겨같이 이제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의 날,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수치를 모르는 자들도 그때라도 다 돌아오라는 거야. 나한테 모여라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마음을 돌이키고 주님 앞에 낮추고 그렇게 겸비하게 될 때 아버지가 그 겸손한 마음들로 받아준다는 거야. 그 마지막 때 입가게 돼도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도 오라 그랬잖아. 그때라도 오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럴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따라해보세요. 공의, 겸손. 그러면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정말 지금 수치로 행하는 그런 자들,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간호사가 계속 이 로테이션 노래가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저도 그래요. 만약에 설교할 일이 있는데 잠이 안 오면 미치는 거야. 내일 주일날인데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 컨디션 어떻게 내가 잘 만들어야지 이러면 설교를 막 할 수 있잖아. 근데 잠을 못 자면 막 머리가 회전이 안 되거든. 그럼 나도 막 걱정이 돼가지고 주님 제발 잠 좀 재워줘. 저도 주일 토요일날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잠은 자야지만 좀 더 2시간 자고 나서 제가 너무나 지금 머리가 맑은 거야. 안 그러면 피곤해 쩔어가지고. 간호사 2명이 그렇게 하나는 죽고, 그게 너무 마약에 포르토폴인가 이름도 잘 모르겠어. 하나는 너무 피곤하니까 집에 가면서 뭐 지하철에서 자려고 그러니까 그거 꽂고 이렇게 가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하나는 집에서 그거 먹고 잠자려고 자다가 마약 중독하려고 그랬겠어요. 너무 피곤해서 잠 좀 자려고 그랬겠지. 왜? 그 병원에서 그 잠 재우는 줄로 많이 쓴대. 그거 어느 정도 조정하면. 근데 잠이 오니까 하나 더 넣었다가 더 심하게 놨다가 자기가 죽을 줄 몰랐겠지. 가호흡이 와서 죽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다 피곤하게 사는 거야. 다들 얼마나 바쁘게, 저 지하철 가보면 다들 막 얼마나 바쁘게 막 어떻게 막 조금이라도 빨리 가려고 다 막 출근하고 막 전쟁 같아. 살아남는 전쟁 같아. 그렇게 다 바쁘게 사는 거야. 오늘도 일해야 되고 내일도 일해야 되고, 건강이 보증을 해줘야지 또 살아남는 거야. 어떻게 또 먹고 살아야 돼. 그렇게 바쁘고 사람들이 그렇게 없는데, 우리가 잠깐 가서 웃으면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막 이렇게 축복해주고 이렇게 전달할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좀 무슨 별나라 사람처럼 보일 거야. 자기들 그렇게 힘들게 사느라고 바빠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표정 가운데서 그들이 뭔가 그곳에 가면 뭔가 파라다이스가 있나? 파라다이스는 비교도 안 돼. 놀라운 영생과 하나님의 사랑과 지구지순한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오면서 시간이 있을 때 이게 지하철에서만 듣고 이러니까 왔다 갔다 그렇게 해도 되겠다. 지하철에서 막 고사고 쫓겨낸다 막 그러는데,
근데 몰래 도망다니면서 그러면은 스릴도 있고 게릴라전처럼 이거 가방을 들고 가방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더라고. 이 가방에서 그것만 다 들어있으니까. 그래 하나님이 참 가방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더라고. 이 가방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꽉꽉 채우면 500개가 들어가. 500개. 대단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알리시는 걸 원하는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 거야. 그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들도 넣어 다니시라. 아멘. 넣어 다니서 그냥 이렇게 아파트 같으면 아파트 때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제가 얼마든지 저거 할 거예요. 저 3,000명한테 60만 원, 이번에 연원까지 120만 원 또 교회도 공급하고 얼마든지 제가 그것을 공급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가면서 아파트에도 넣어 주기로 하다고 해. 이거는 그림이잖아. 만화잖아. 바로 딱 보면 사람들이 이거 뭐 있는 게 있는 거야. 뭐 사람들이 다 뭐 하늘로 다 올라가 막 날아가듯이 막. 그런 전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설교는 하지만 사람들이 다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이 우리가 똑같은 날을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특별한 날을 만들어 갈 때에는 그 하루는 너무나 또 특별하고 그 하루가 또 한 달을 지탱하고 또 다음에 한 달에 또 우리가 나갈 텐데 우리가 또 좁혀서 또 나가면 또 아버지 더 나갈 텐데 그 날들은 주님을 전하는 날이기에 너무나 특별하고 또 만나는 그 영혼들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있고 정말 그들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비중 있게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기에 우리의 기도가 그대로 또 그들에게 응답되기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1,000매가량 뿌리고 왔습니다. 아버지 외국인들은 정말 영어로 한국인들에게는 또 그 만화 같은 그림으로 그들이 주님 오시는 소식을 다 듣고 오늘 스바냐처럼 공의와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수치 속에 행할지라도 수치를 모르는 자들아 지금이라도 돌아오라. 혹시 여호와의 날에 너희들이 숨김을 받게 된다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